오늘부터 한 몇 주간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모압 왕이죠. 발락이 이제 자기 이 코밑까지 다가온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력한 이스라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력을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유명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을 저주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그 당시 고대근동아시아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선지자를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 불러서 하는데 이 발람이 이 발락의 요청을 듣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셨는데 나중에는 이 발람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말만 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이 말씀을 한 것인데 이 발락은 하나님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싶었는데 이런 저주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이전 훨씬 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후손과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계획대로 긴 시간의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독특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몇 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란 다른 곳에서는 속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 속성과 그분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이름, 이 모든 것들이 성품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자면 하나님은 창조, 섭리, 구속,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방법, 또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의 독특하고도 구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독특하고도 구체적인 뭐라고요? 특징이다. 그래서 이 속성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자마다 방법이 다르고 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여러 단계에서 이런 성품을 분류하는데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속성, 이렇게 나누어서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속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정의는 피조물 중에서 그 유사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비공유적인 속성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것을 독립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철저하게 독립적이시고 또 자존적이시다.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1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한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순히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1번,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를 비롯한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다. 2번, 하나님은 단순히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께 만약에 우리가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를 들면 뭐 헌금을 올려드리고 하면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진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들여서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헌금 속엔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우셔서 함께 노시려고 지으셨다. 외로우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인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태양과 촛불. 태양 앞에 촛불 말이 됩니까? 바다와 빗물.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북극의 얼음과 눈꽃. 그 엄청난 것과 작은 것 하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로서는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존재냐? 이렇게 미천하고 쓸모없는 먼지만큼도 못한 저 방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무의미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결정하셨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릇도 안 되는 내가, 자격도 없는 우리가, 깜냥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속에 감사가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자존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차이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가겠지만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이사야 43장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사실인지 몰라요.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시작.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뭡니까? 그의 바라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미물 같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nothing이 뭐가 된 겁니까? 우리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 뭐가 됐어요? something이 된 거예요. 그냥 무존재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도움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시편 10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1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주를 변하게 하시는 원인이시면서도 그 변화와는 대조적으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있어서 뭘까요?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1번, 하나님은 그의 존재,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는 불변하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2번, 하나님은 우주를 변하게 하시는 원인. 아멘. 3번, 우리가 읽었지만 민수기 23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고백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곳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말라기.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1330페이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이 본문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 그리고 자비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니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불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로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헤르만 바빙크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변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존재하는 것과 되어가는 것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로서 모든 피조물들은 지속적으로 변해간다. 그것은 변질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안식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안식을 찾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온전한 존재이시며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길을 뭐라고 부르죠? 예?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근데 그 길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거대한 그 로마 시대의 그 영광을 표현하는 그 거대한 돌로 기초를 둔 길이 그 길을 깔 때 돌을 깔아가지고 거기를 길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그 길을 걸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답니다. 지금은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가봤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보니까 거기에 크리스천은 없고 무슬림들이 돈 벌려고 십자가를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1, $1 그러면서 지나갈 때 그것을 팔아요. 근데 거기서는 $1하고 내려오면 $1에 10개 주고 그래서 잘 사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아주 속임수로 뭘 팔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정도의 반석에 비하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닳아지지 않는 그 영원한 반석으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시편 3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계획에 있어서는 불변하신 분이신데 시편 33편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도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영영이 선다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절대로 바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시편 이사야 4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이사야 46장 9절 1025쪽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이 영원성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한 그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시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은 나의 반석이다, 산성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이런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때론 힘들 때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시편 90편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번,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시간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 완전함, 목적, 약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시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2번,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없고 잊어버리는 일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컴퓨터를 모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 시간을 초월하신다. 초월하신다. 시간이나 끝,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신다. 그럼에도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1번 시작.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시간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시간이 하나님의 존재, 완전함, 목적, 약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시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2번,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도 없고 잊어버리는 일도 없으시다. 3번,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 시간을 초월하신, 시작이나 끝 혹은 순간의 연속이 없고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신다. 그럼에도 시간 안에서 사건과 행동을 관찰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걸 그대로 어떤 책에 있길래 한번 그려봤습니다.
잘 그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그 책보다 제가 훨씬 더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시간을 보시는 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이어질 긴 시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눈은 창조부터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다. 못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일어난 일도 방금 일어난 일같이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영원한 미래 속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날 그 일도 하나님의 의식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현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현재만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에 가보면 차들이 가잖아요. 차들이 시작해가지고 쭉 달려가는 게 아주 긴 거리를 위에서 보면요 다 보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차는 달려가는 순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보세요. 63 빌딩이나 혹은 우리 교회나 높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가진 자도 없고 덜 가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없고 조금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현재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그 남짓 그냥 바둥바둥 살아봐야 그 정도 사는데 그 정도 사는 인생의 끝을 다 기억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현재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때나 2021년 지금이나 혹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나 혹은 무한대 어느 시간대라도 하나님에게는 현재다. 그래서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거든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시편 9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에 접붙임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에 유한한 시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상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원 영가족 모두가 다 이 생에 아주 티끌 같은 인생 속에 갇혀서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그런 그 생선 중에 꺼내놓으면 죽는 거, 밴댕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주 속이 좁다면서요. 그래서 꺼내놓으면 죽는다면서요. 맞나요? 그래서 젓갈밖에는 못 쓴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남이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요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고 넓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넓게 여러분 좀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좀 사람이 의연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맨날 있는 거 아니고 아픔이 맨날 있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이루는 하나의 벽돌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지나보면 그 상처와 아픔들도 멋진 벽화로 드러난다는 것. 주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주님이 가시는 그대로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인생의 황혼에 들었을 때 우리 인생에 그려진 멋진 하나님의 한 폭의 그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그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섭리, 구속 등 여러 가지 사역을 자신의 성품으로 계시하십니다. 2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존재를 위해 다른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3번 하나님은 그의 존재의 완전성, 목적 그리고 약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불변하십니다. 4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시간을 똑같이 현재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 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살이 찌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의 빛을 받으시고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과 신앙의 뭐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를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3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뭐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러분 제가 과거를 자꾸 잊더라고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좀 말이지 안다고, 좀 말이지 컸다고, 좀 말이지 이렇게 했다고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없길 바라고, 항상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제를 오늘처럼 또 오늘을 내일처럼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영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